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나오죠. 첫 시간은 몇 절을 중심에서 받는가 하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첫 시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말씀을 기준해서 첫 시간 예수님의 마지막 중복기도 내가 비옵는 것은 첫 시간을 맞이해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날은 그 15절 말씀을 기준해서 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거기에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단어가 나오죠. 오늘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래서 마지막 중복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비옵는 것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보존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다. 영도 혼도 몸도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몸도 혼도 영도 보존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존할 수 있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중복기도한 그 내용을 우리는 거기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 식구에 대해서 믿음 생활 잘하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통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거기에 힘써야지 내가 거기에 좀 힘쓰고 노리게라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런데 빗나가면서 엇박자로 나가버리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또 어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고 힘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엇박자로 나간다고 한다면 너무 섭섭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뭐냐 만분지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와 절망이 된다 이거죠. 이건 너무 잘 알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마지막 중복 기도를 하신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만은 알고 내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중복 기도 가운데 그것도 초기가 아니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중복 기도인데 그 기도를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 내용을 붙들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서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그 시간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이 문장에서 보면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이 서로 그 자리 다툼 때문에 싸우고 그랬잖아요.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그럴 때 주님이 오히려 너희가 높고자 한 자는 낮아질 것이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기에서 주님은 내가 있을 때도 그런데 내가 없을 때는 오직 하겠느냐 이것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 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비옵는 것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무슨 그 기도를 했느냐 악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그래서 절대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한 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 우리 부응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는 그 기도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부득불 분류 속에서 비춰본다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거룩해지는 거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해진 것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성찬 예식 그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침례에 속한 것이다. 일생에 한 번
우리가 침례를 받죠. 우린 예수의 피로 한번 구원받으면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는 이 근본적인 면 이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의식으로 보면 성찬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식은 매주마다 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했을 때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니까 모욕까지 씻겨주세요 하니까 다 씻을 모욕까지는 할 필요 없다. 이미 너희는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너희는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생활하면서 자범죄를 짓고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제욕과 살면서 육신의 생각 이런 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그 더럽혀지게 있다 이거죠.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은 매주 매일매일 그때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 거룩함을 지속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비옵는 것은 오늘 마지막 시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중복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읽었던 말씀 거기에 20절 말씀 보면 그 전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전도자들 이제는 좀 수위를 넓혔어요. 당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택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지상 명령을 가지고 이제는 그 너희가 가서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전파하면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그냥 믿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믿으려고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2지자를 비롯해서 그 주님 믿고 그 당시 따르던 사람들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이 누구예요? 제자들의 말.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이제 전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전했을 때 들은 자들이 믿게 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또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들을 친히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땅에서도 마지막 충복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간구하신 분이다. 그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내신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물론 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증거의 영으로 그 사역하시지만은 또 그분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똑같은 그 성경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여기서 맨 끝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34절 맨 끝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건 똑같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그럼 우리는 더 간구해야 안 해요? 더 해야겠죠.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저 자기는 열중샷 하고 있으면 이게 도리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자를 돕느냐, 하려고 하는 자를 도우신 거예요. 포기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가 합니다. 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탄력의 법칙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포기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권면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 붙여서 권면하고, 때로는 이 꿈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라도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고집부리면 이제 하나님이 손 떼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민첩해야 해요. 예민한 반응 속에서. 그런데 쥐어주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둔해가지고. 살을 꼬집었더라도 아픈지 안 아픈지 알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마비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첩해가지고, 어떤 사람과 같은 거 하면 지금 사람 깰까 조심조심 하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그런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리고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흔들어서 깨우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깨웠는데 모르냐고, 언제 깨웠냐고,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 도둑맞기 딱 알맞아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민감한 반응 속에서 어떤 그 새소리만 나더라도 그 말을 주님의 음성 알아들 때가 있어요. 바람 소리만 나더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걸 들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개야 하더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사장을 통해서, 천사장을 준비해서 그 예수님이 각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누구의 이름인 줄 알아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구의 이름이에요? 따라왔습니다. 내 이름. 내 이름을 내가 나팔을 분다고 하면, 여러분 이름을 석자 넣어서 그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 하면 돼. 내가 내 이름을 부르신다 하면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름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 이름을 어디다 써먹으려고야 이름을 그렇게 아끼십니까? 이럴 때 막 주님께 내놓고, 제발 내 이름을 좀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는데 그 부름이 내 이름인지를 알지 못하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잠자지라고. 잠충이들은 몰라요. 근데 민감한 사람은 들어요. 그래 모두 다 그 음성이 나팔소리가 그냥 밴드 나팔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인데 영적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감한 반응 속에서 깨있는 사람은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이름 부르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홍순대 씨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가요? 아니면 뒤에를 찾아봐야 안 보여요?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 들으면 찾아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천사장의 그 나팔소리를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위에 찾아보겠어요? 안 찾아보겠어요? 찾아보는데 그 찾아볼 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리 올라오라 한다 이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딱 한과 동시에 샥 올라간다 이거예요. 다 떨어질 거요? 여기 올라가라고 하더라도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시고 우리가 올라가서 공중에 만나서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이름은 안 불렀지? 그게 아니에요. 다 불렀는데 잠충이가 되어서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아, 나는 다행이다.
나는 참 뭐 어떤 누구라도 나는 다 뭐 조금만 발자국 까치발을 들고 다니더라도 난 다 깬다. 그 잠하고는 틀려요. 영적인 잠하고 육적인 잠은 다릅니다. 육적인 잠 때문에 가도 모르더라도 영적인 잠에서는 민감하면 다 일어날 수 있고, 영적인 잠과 육적인 잠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지금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육신의 때만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지향을 하고 방향을 잡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갈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가면서부터 점점점 갈라집니다. 여기에서 전철을 타면 인천 가는 길, 인천 가는 차하고 수원 가는 차하고 똑같아요. 똑같다고 어디에서 갈라져요? 어디에서 갈라져요? 구로에서 갈라지고 뭐 도림에서인가 갈라지죠. 구로입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전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 다니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한 자리에 앉아서. 그러나 어느 날 서서히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벌써 어떻게 갈라지냐면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잠을 자고 육신으로, 그 육신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영적인 삶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엉뚱한 결과 속에서 똑같은 교회 다닌 가운데서 똑같은 한 지붕 안에서 사는 가운데서도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 간에도 완전히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딴 길로 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는 삶이, 주님 우리 가정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예관교회가 깨어있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마지막 내가 비옵는 것은 이때 우리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소리를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20절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은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잃어버린 자 외에는 절대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바로 돌보신 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은 선교를 지향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자는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온 지구에 모두 다 이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거죠. 못자리가 없이 다른 그 들판을 심을 수가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판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전 세계를 바로 추수할 농사지는 농경지로 삼고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중보기도 가운데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더니 이제는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말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명백하게 20절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의 그 기도에 저희들도 함께 동참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또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믿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구체적인 면에서 우리 여기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을 자들도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을 자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11절에서는 당신의 제자들끼리
바로 서로 찍고받고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11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1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이 그들도는 여기에서 그 현장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누구예요? 제자들도 하나 되게 달라. 근데 여기에 21절에서는 그 하나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냐?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여기는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소리를 그들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인데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그들도 하나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바로 택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위에 모든 자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니 믿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달라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셔서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누구하고 하나가 되려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려고.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세 가지인데 21절에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우리 안에 누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아버지는 영이실 때 보이지 않고 아들은 육체로 오셨을 때는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는 벌써 보좌 우편에 계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냐?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세분화시켜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또 마지막은 결국은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보세요. 21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냥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많은 사람 그렇게 알잖아요. 나사렛촌에서 자랐던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알지만은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했다. 자,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냥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해버리면요 예수 믿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요셉의 아들, 요셉은 죄인이니까 요셉의 아들로 보면 예수도 죄인이라는 정식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력하게 성경은 모두 기록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 불 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번만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인이요.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도 죄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요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강조한 것은 의인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죽으셨잖아요. 왜 죽었느냐 이게.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부활하심으로써 증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산 것을 믿을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중복 기도를 하신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복 기도가 뭐냐? 우리 성경 말씀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제자들은 사랑하고 우리는 안 사랑하고, 제자들은 많이 사랑하고 우리는 덜 사랑하고, 차별을 두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중복 기도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다는 거죠. 이미 예수를 믿게 해서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2절 다시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완료형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주님의 영광은 뭡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이것은요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먼저 하신 분들 시작. 아멘. 이 영광이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오늘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래, 독생자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내가 믿을 때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나 똑같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복도 안 주신다 생각하면 큰 무지입니다. 무지한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내 변화의 삶이 나에게 어떤 환경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똑같은 것 같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내게 주셨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은 금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어떤 재능으로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나오죠. 주었사오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었사오니. 이 주었사오니 것은 주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버렸다 이거죠. 자, 주었는데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는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11절에서는 제자들끼리 하나가 된 것을 가르쳐주고, 이제는 여기에서 22절 23절에서는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됨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축복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동부다 이렇게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와 나무가 하나 되어질 때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하고 기도했던 중복기도 내용 가운데서 얼마만큼 비중을 크게 차지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부지같이 그저 물질이 없을 때 투정 부리고 나에게 생활이 어려웠고 또 나에게 원했던 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뭐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너무 철없는 어리광 투정을 부리고 있는 그 안타까움, 우리 주님께서 그럴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언제 철날래? 너 언제 철날래? 너와 내가 하나다. 너하고 나 하나다 이게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하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자면 부자인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된 것을 또 뭘로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일러준 겁니다. 23절 봅니다.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이 말이에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그렇게 사랑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처지형편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꿈에도 생각 조금이라도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질고가 있고 아무리 나에게 궁핍하고 아무리 나의 생활이 안 되어지고 막히고 뚫려지지 않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위해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목숨을 내놓고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당신 놔주기만 하면 다냐고, 막 일어나면 뭐하러 낳냐고,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막 그렇게 대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좋을 사람이냐 이거죠. 그걸 알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 것이 뭡니까? 하면서 여러분 따지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무엇이건데 독생자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판에까지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기도하신 중보 기도에서 발견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죠? 나는 믿습니다. 비록 내가 궁핍하여서 없을지라도, 내가 만신창이 되어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오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어딘가 모르게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말 안 했는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비춰본다고 한다면 어딘가 모르게 거기에 누적되어지고 여기서 잠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나타날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서 잠재란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언젠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맞았어요. 멍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죽을 때는요, 그게 다 나타나요.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동시에 살짝 맞았더라도 그 맞은 자리가 다 흔적이 나면서 새파랗게 일어난다 이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살아있을 동안에는 피가 돌고 돌아서 거기에 그 멍이 드는 피가 죽어 있는 것이 그 살아낸 피로 밀려나서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미 맞아가지고 그 피가 죽은 피가 되어버렸을 때 나중에 목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스톱이 되면서부터 나타나 버린다 이거죠. 잠재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절망과 좌절하는 마음, 불순 오만하는 이런 것들이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숨겨진 것 같을지라도 언젠가 불쑥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라서 그 본토의 방언을 말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표준말을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그 자기의 그 사투리가 불쑥 튀쳐나와야 안 튀쳐나와요? 튀쳐나와야 돼요. 왜 그래요?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로 팍팍 솟아넘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전정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짜증과 이런 것이 잠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로서 다 씻어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담뿍 담겨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 밀려나고 밀려나서 다 밀쳐 배설되어 나가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그 강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때가 비옵는 것은 그 기도하는 크게 두 가지, 앞으로 믿을 자들까지도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 믿을 자들까지도, 그리고 영광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다. 이 하나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주님과의 하나 되어야만 살고 하나 될 때만이 열매 맺고 하나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신 모든 걸 공급받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건의 비유 말씀,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라고 하는 그 비유는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지만은 의미를 너무나 모르다 보니까 암소고 날지언정 거기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 잘 믿더라도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 무엇을 복 주셨나, 복 안 받은 걸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올해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여러분 내년에도 못 맺으란 말이 없어요. 올해 맺지 못했더라도 내년 잘 맺으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붙어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소망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농사지는 원리에 비춰보면요, 올해 열매가 맺지 않은데 그 이듬해 가지가 찢어질 정도 많이 맺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나에게 처지 형편이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중보 기도 속에서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